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 컨텐츠의 부족과 교회 컨텐츠의 부족과 성찰적 평신도라는 주제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돌진적 근대화 속의 산업화 속에서 국가의 발전과 함께 조영기 목사님이 강조한 예수 안에서 잘 살아보세. 이제 이런 이제 운동이 있었고 교회는 덩치가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후발 대형교회들도 있었지만 덩치는 커졌지만 어떤 컨텐츠가 부족하지 않느냐. 무슨 얘기하면은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이라든지 산기도, 기도원 신앙, 기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제 빈약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옛날에는 제자양도 없었지만 한 80, 90년대 가면 또 제자양이 있었는데 그 제자양의 콘텐츠가 과연 어느 정도였느냐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빈약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한 90년대 가면 교회 성장학이 강조돼 있죠. 그러면서 미국산 실용주의, 미국 실용주의에서 대형교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어떤 매력적인 교회, 또 목사님도 좀 예쁜 설교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성장학이나 어떤 실용 논리에서 어떤 인풋을 가지고 해서 또 사목 권력들의 리더십 교육도 많이 강조됐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이 있었지만 실제로 교회는 굉장히 내공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2008년, 9년, 10년 가면 이제 거품이 다 이제 드러나면서 점점 이, 그, 이 굉장히 뭐냐면은 예, 어떤 교회가 이제 급속하게 이제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더 조금 이렇게 너무 문제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영향들이 평신도들의 신앙 영향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분석한 부분요. 일단 평신도들의 사랑이랄까, 욕망이랄까, 신앙 동기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그 인간이 이제 굉장히 그 동기가 무의식적인 욕망 수준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나 니체나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무의식 욕망이, 락강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욕망이 신앙 동기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에, 에, 근데 이 무의식의 욕망은 이제 융 있잖아요.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하는 어떤 집단 무의식도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의 무의식 동기 욕망 수준에서의 종교는 기복신앙이다 생각해요. 물론 이제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유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기복 번영 신앙이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사사기 시대에 뭐 또 이스라엘의 뭐 남유다 북왕국 시대도 보면 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불을 붙인 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이제 그 기복 신앙이고 또 이제 그게 계속 흘러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 성도들의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직관적인 신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좀 성찰적이지 못하고 그냥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급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또 사직 실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인지신경과학자들, 존슨 하이트라든지 이런 학자들은 인간이 뭐 합리적인 것들을 주관 같지만 실제적으로 직관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 어떤 온누리 교회 경배와 찬양 그런 이미지 매력적인 뭐 찬양 가운데 감동을 했겠지 모르겠지만
큐티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 큐티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한다든지 주관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묵직한 사회적 책임과 실천에 보면서 굉장히 한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직관적으로 듣거나 큐티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대강 이해한 가서 그 실천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성찰적으로 실천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참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 그 성도들이 그 무의식적인 욕망 수준에서도 기복시에 휘둘리고 어떤 지성의 영역에서도 말씀 안에서 지성적으로 실천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들어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실천해 버리고 반지성적 실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좀 깨어 있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탐욕과 어떤 또 비지성주의 직관적 선택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 정말 뼈를 깎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쉽지가 않는 건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저 뭐냐 하면은 구약을 보면은 한 BC 10 세기부터 한 예레미야의 6 세기까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아주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자기 막 욕망과 또 직관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이 좋지 않다. 왕이 있으면 너희들을 더 학대하고 너희들이 엄청난 짐을 질 거라." 이렇게 하지만 계속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묵지 욕망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솔로몬가 지나면 계속 학대가 심해지고 또 이제 르호보암 때 더 심해지고 또 북왕국의 또 남유다도 계속 그렇게 심해지면서 자기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 그래 가지고 한 BC8 세기 되면 북이스라엘 문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인제 이제 귀족 계급들에 대해서 자기 약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공의를 구하고 뭐냐 하면은 정의를 구하라 하지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일반 그 민중들이 너무 무지했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왕을 구하고 또 사회적으로 착취심에서도 어떤 자기 나름대로 분별 있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지금 상황 위기 상황인데 정말 이런 위험 상황에서 저는 이제 좀 우리 한국 교회 콘텐츠 부족 환사에서 만인 제사장직을 정말로 믿는 우리 평신도들이 평신도 말 자체가 안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조금 그냥 입으로 평신도를 썼어요. 대상들을 갖다가 조명하기 위해서. 그래 평신도들이 조금 더 기도 가운데 자신의 욕망을 기억할 뿐 아니고 직관적 신앙을 좀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반지성적이고 직관적인 어 그리고 성격 피상적으로 큐티하고 그냥 의사결정해 버리고 네 그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자기주도적인 어떤 신학 공부와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신앙적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주체를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런 신앙적 주체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상으로 어 지금 이 교회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이 평신도들이 어떤 좀 존재들이 돼야 될지 성찰적인 신앙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어떤 얘기를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 최용석이었습니다.